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실 것이고요, 밝은 내일을 반드시 소망 중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가장 춥다는 소환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1월 6일 바로 주현일입니다. 주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 시작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바로 주현절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 그때까지 바로 사순절까지, 사순절 직전까지 주현절로 우리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었듯이,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며 또한 이웃에게 진정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사야 28장 하반절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앞부분 1에서 13절까지 보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고요. 이제 후반부인 오늘 함께 읽은 14에서 29절은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에도 이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 자, 즉 곧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자, 바로 이 지도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 자, 여기 오만이라는 성경의 원어를 본다면 비웃다, 조롱하다, 이 오만하다는 뜻이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만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려 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말씀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세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바로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판단으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잘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지, 앞장서서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성도들이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들의 죄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그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을 바로 음란하게 취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야, 저 지금 영적인 지도자라 하면서 어찌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바로 아론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나병이 그렇게 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그러면 잘했더니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섣불리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심판에 내려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나 그 주의 종과 그 목회자와 내 뜻이 맞지 아니한다, 함께 할 수 없거든, 그를 대적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또 15절 봅니다.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답니다. 수월, 즉 지옥이지요. 지옥과 맹약했으므로 넘치는 재앙이 와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지요. 그 이유인즉슨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신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거짓이 숨겨주면 얼마나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숨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도 좀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깜깜한 속에 숨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머지않아 동이 뜨게 되면,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둠 가운데 숨었던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허위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하지 못한데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헛된 말들을 다 판단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한 돌을 시온에 두신답니다. 자, 시온에 두실 것이면 그 돌을 기초돌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랍니다. 시험하는 돌.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바로 기초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의 귀한 모퉁이돌의 견고한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는 어때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재앙의 날이 온단다 할지라도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재앙의 날이 이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주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우린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불신자들과 심판대에 오를 자들, 저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난 날들에서 회개하며, 하지만 이미 그날이 오게 된다면 때는 이미 늦을 일입니다. 바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고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강하게 붙들고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요, 그리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 공의롭고 철저하게, 공의롭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숨은 곳들도 다 찾아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가 한량이 없으시며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전 일을 따져 묻지 아니하고, 지금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많으신, 그러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을 좌시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에 깨닫는 것 자체가 오직 두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마지막 아이고야 심판의 날에 이르렀구나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아서 편히 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쉬지 못한 것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불화심산, 바로 불화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일어난 진노,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 불화심산과 기브온산, 이것은 다윗 시대에 승전고를 울렸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승전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진노의 하나님을 맛보지 않기를, 절대로 진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로 만나지 않기를,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항상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세상 보려하지 마세요. 세상 것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 어려움, 그때 그 순간이 진정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날, 불화심산과 바로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진노케 하신 것, 믿음 없는 자들은 진노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승리가 있었죠. 바로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앞에 14절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다의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오만한 자라고 말해요. 오만한 자, 그렇죠? 오만한 자라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22절에서 오만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본다 한다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비웃는 자, 조롱하다, 비웃다, 조롱하자,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과 잠언서 18장 12절, 잠언서 18장 12절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한 마음으로서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요,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불경건한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악한 행동을 끊지 않았을 때,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옛날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심판의 예언을 하는 이 말씀은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역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자세히 청경하여, 경청하여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파종하기 위해 땅을 파고 땅을 고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씨를 심으려 한다면 예전에 묵었던 땅에 어떻게 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나 파종하려는 자가 땅을 그렇게 갈고 개간하여 고르게 평편하게 계속해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땅만 고르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지면 이미 평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면은 이미 평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곡식을 제때 심어내야 되겠지요. 25절에 소맥은 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맥은 보리를 가리킵니다. 귀리는 호미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타작하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자, 이것은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방편일 뿐이지 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그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하나님께서의 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심판의 내면에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도, 자, 하나님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대요.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오겠나? 예수님이 언제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지금 이 시간, 이때 바로 주님은 길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에 숨으려 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2023년 이 한 해에도 오직 승리를 맛보는 아버지 그런 복된 아버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때 우리가 바로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요 또 부모님들 형제들 자식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단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나이다. 물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마지막 때에 상급대에 오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폭풍 전야처럼 안전하다 생각할 때 아니요 반드시 그 폭풍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위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